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리 따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심히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며 예수께 나와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 주께서 그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 큰 무리에게 은밀하게 예수께 큰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들 중에서 예수께 접근하여 쩌락을 만짐으로써 10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치료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의 믿음과 구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칭찬하시면서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으셨고 여인은 자신의 부정과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지체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딸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그 과정 함께 멈춰서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은 매우 조급하였을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불치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딸에게 안수하시면 반드시 치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조급함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던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 나와 간청하고 이에 자신의 집에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딸이 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예수를 모셔온다고 해도 딸이 죽었으니 모든 기대와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일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호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즉 예수님을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이라도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없다는 생각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단호한 요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만 보는 사람들, 예의를 갖춘 태도처럼 보이지만 예수께 대한 무지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시련과 위기,
혹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예수께서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자포자기 혹은 낙심하는 태도들. 36절에 예수께서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자신을 집으로 모시고 가면 딸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 간청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지, 자신이 그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죽음과 슬픔과 절망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슬픔과 절망을 아신 주님께서는 즉시 아버지인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게 잡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혹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서 절망할 때 쉽게 사라지고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보세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고 더욱 두려워했죠. 그때 베드로는 자신도 그 예수님이심을 알아봤죠.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요청했고 예수께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풍랑치는 바닷가에 뛰어들었죠.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베드로. 어떻게 되었나요? 14장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제자 베드로 놀라운 믿음으로 출발했으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회당장은 그보다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 절망의 바다에 빠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딸이 죽었다는데.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요.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요. 또 구원의 약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만 현실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타날 때 듣고 믿고 의지해야 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께서 믿기만 하라고 하시지 않고 누가복음 8장 50절이죠.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까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죽은 딸이라도 다시 살아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큰 위로와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 자신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의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딸이 죽어 누워있는 곳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자 이 세 명을 대동하고 들어가신 이유는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후에 전할 증인과 증거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증인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때만이 아니라 변화산 사건에도 보면 이 세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 사람 외에 다른 여타의 사람들을 물리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다른 방해 요인을 제거하시고 집중하여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 묵상하게 되죠.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가서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린 딸이 죽어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통곡하고 시끄럽게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흔히 정중한 분위기보다는 좀 격앙스럽게 피리를 불고 통곡하며 좀 요란한 모습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피리를 불게 하고 또 울게도 한 것이죠.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주로 여인들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대성통곡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장래의 풍습에 따라 통곡하며 소란스럽게 떠드는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어째 시끄럽게 하느냐? 그만 치워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죠. 그러면 잔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단지 기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 딸은 이미 숨이 끊어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장례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례의 모습들이 어린 딸이 죽었다는 확실한 반증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실 때 잠깐 잠에 불과한 상태로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전제한 말씀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괜히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3, 4일 동안을 오히려 지체하시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 그곳에 찾아갑니다. 죽음의 실제성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생명의 조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잠시 잠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지배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죽은 자와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복음인 것이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강조하시죠.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난다. 당시에 나사로의 형제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사실 믿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 찾아오신 것을 야속하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었을 때 모르신 말씀이죠. 진정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 내가 살릴 것을 믿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죠. 그래서 40절에 그들이 비웃었다. 잔단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들의 조롱은 어린 딸이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딸이 다시 살아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과 모든 사역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제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존재를 부인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 자신의 이성과 지식, 욕망과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제외된다. 오직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 중에 새 증인과 그 아이의 부모만을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딸의 소생을 믿고 의지하는 부모, 제자들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나는 이 일에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습니까? 네. 우리 자신이 증인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셨잖아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꿈은 아람어 탈리타쿰이죠. 탈리다는 소녀야 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달리다쿰. 이 달리다쿰은 보통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평범한 일상어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죽은 딸에게 어서 깨어나 일어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딸을 아침에 깨우듯이
죽음과 사망에서 딸을 일어나 깨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어둠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영혼을 깨워 새 생명,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아침을 여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깨어나 영생과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은 일상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깨어나 영생과 구원의 아침을 맞이한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42절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 나이가 12살쯤 되었다 그랬네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죠. 즉각적으로 치유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일어났죠.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네요. 딸 나이가 12살쯤 되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의 어린 딸의 동작이 얼마나 발랄했을까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이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나 건강하게 되었으니 기뻐 뛰며 뛰었을 것입니다. 예. 본인도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또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하여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걸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그 이유는 소녀가 다시 살아난 사실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 기록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일어났다, 걸었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죽었던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을 잃게 할 만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증인으로 들어간 제자들과 부모들이었을 것이고 살아나온 딸을 목격한 장례를 위해 모였던 사람들 역시 다 증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기적이죠. 이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했다. 경계하셨다. 목격자들에게 이것을 비밀로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실 아이가 살아난 것을 비밀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신 것인데 이러한 소문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 것이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날이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소녀가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즉각적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회복이고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치유받은 사람들의 완전한 회복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가족과 사회 공동체로 복귀함으로써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혈류증 걸린 여인 역시 근본적인 치료로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죠. 그리고 사회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근본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매우 굶주려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아이에게 자상하게 먹을 것까지 제공해 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으나 다시 살려내실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라비나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했던 회당장 야이로조차도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을 더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절박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의심도 찾아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